우리 조상들이요. 남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내 주위에 가까운. 아니, 여러분 80평생 하루 삼시세 때 밥 먹은 거, 그것이 딱 우리 잠재의식에 저장이 돼 있어요? 죽었어요? 몇 번이나 밥 얻어먹어? 명절날, 1년에 3번. 기제사, 뭐, 3번. 많이 먹으면 3번, 4번이요. 그래요. 환장하고 뒤집어지게 배고프지. 죽은 귀신은요, 아기 귀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재미있는 것은요, 밥그릇이 요 밥식자가 뒤에 붙어서 나자예요. 요게 밥식자, 이거 뒤에 붙었잖아요. 이게 나자인, 굶질 나자인데, 나자에 그 밥식자가 등어리에 붙었다고. 이 밥이, 나자 앞에 이렇게 있는, 이 밥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가 있어. 그러니까 뒤에서 못 먹는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들은 다 굶주린 귀신이에요.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배가 불러. 그래서 평화로운 마음을 내고 자비로운 마음 나게 해줘야 집에 안에 와서 흔들질 않지. 이 자식아 나 좀 살려다오.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조상들이야. 한장하겠어 지금 배고파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우선이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가 죽을 맛이다니까. 왜 조상이 돼갖고 뭐 자식을 흔듭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걸 당해보지 않은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성의 법칙이다 한다니.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기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아도 한동안 가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막 브레이크가 그래도 가고 있어. 자동차 100km 달리는데 브레이크 갑자기 잡아도 쭉 미끄러지듯 가고 있어. 이 관성의 법칙. 습관의 법칙이다.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안 돼. 아약향수라요. 이 싸움의 세계에 내가 가게 되면 이들이 다 조복돼야 된다. 아야향축생이야. 무지몽매한 마음을 다스려서 대지혜를 얻게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무지몽매라고 하는 것은 타종교들 전체, 출세간에 눈 못 뜬 사람 전체가 무지몽매라고 해야 돼. 자기가 위대한지는 아직도 눈을 못 떴으니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자기 영혼의 위대함에 눈을 못 떴다는 것이 이것이 그 단계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연구해 놓은 것은 뭐냐면 그 백이숙제라는 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 백이숙제. 들어본 것 같아. 백이숙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청렴결백의 표상이에요. 사마천이 이 사람들이 아주 청렴결백하다 해서 역사책에 써놓긴 뭐냐. 백이숙제가 중국의 고죽국의 왕자들인데 아버지가 셋째 아들한테 이거를 네가 물려받아라. 그러니까 첫째가 백인데 셋째 아들이 아유 전 싫습니다. 장남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장남은 아버지가 너한테 줬는데 왜 나한테 하냐 그러고 도망쳐버려. 그러니까 셋째도 이런 경우 없는 것은 난 못하겠다고 같이 도망쳐버려.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자들이 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주나라로 갔어요. 주나라. 그럼 주나라 가서 그러면 은나라가 황제고 중국 천하를 다스릴 때 변방의 주나라가 쳐들어 올라갈 때 백이숙제가 거리 갔어요. 어찌 신하가 황제를 치냐 해가지고 말을 잡고 못 가게 방해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주왕이 미쳤다. 그러고 은둔해서 고사리 캐다가 영양실조로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게 올바른 판단력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나라가 황제인데 주나라가 쳐들어갔다 하는 것은 은나라가 폭군이 왕이 황제가 돼가지고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쳐들어갔어요. 자, 백이숙제 말로 되면은 쳐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자식이 어버이를 치는 것 같다 이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잘못된 폭군을 물리쳐야 돼, 안 해야 돼? 물리쳐야 되죠, 당연히. 근데 백이숙제는 왜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해? 본인들도 보기를 하고 그랬던 부분을 그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내 부모 상도 치르지 않으면 내가 전쟁을 하느냐 라고 그랬던 본인들은 굶어 죽는 것이 잘한 짓이냐고. 백이숙제가 고사리 캐먹다가 주나라 그 산으로 들어가고 고사리 캐다가 죽었어. 굶어 죽었어. 잘한 짓이냐고. 그러기 때문에 난 사마천의 평가에 이런 부분은 불만이요. 백이숙제는 어떻게 셋째가 장남을 거스리고 올라가냐 이 논리고, 또 첫째는 백이는 어떻게 아버지가 너한테 줬는데 왜 내가 하냐라고 해서 도망쳐버리거든 둘 다. 이런 앞뒤 꽉 막힌 이런 문딩 같은 놈들이 무슨 제정신이라고 나는 이렇게 안냐는 거요. 다시 말할게요. 유비현덕의 아들이 아두입니다. 아두가 어느 정도냐? 나라를 뺏겨요. 조비 밑에 뭐 누구한테나 뺏기는데 어쨌든 밥만 주면 오케이야. 나라를 뺏긴 것에, 백성들이 죽고 나라를 뺏긴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요만큼도 없어. 나라 경영을 엉망진창으로 했다. 자, 유비는 얼마나 고생해서 나라를 창업했습니까? 근데 당신 자식이 나라를 통치를 못할 자식한테 나라를 물려준 게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면 잘한것 같아. 바로 그거라는 거요. 그러니까 전부 생각이 내 자식, 나, 이게 한 생각 한 포인트가 등업이 안 되면은 자기 2세 때 말아먹는다라는 것이 이미 논증이 돼 있어. 근데 제갈공명도 그렇게 총명한 자가 계속 북진 전쟁만 치렀어. 죽을 때까지. 그런 고리타분한 영감이 어딨냐는 것이요. 이걸 보고 뭐냐, 금강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미쳤다 그 말이요. 한 생각 한 포인트 올라서지 못해서 그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하면은 인자는 자동차 지나갔으니까 뭐 더 다른 생각할 여가도 없어. 이미 지나갔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신랑을 선택할 때 아마 한 포인트 좀 더 객관적으로 남자 보는 눈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냐, 아니면 아이고 이 남자가 나 좋다니까 오케이 그러고 홀딱 했다가 코피 터진 것이냐. 보살님은 이제 좋았지? 아, 저는 안 저는 사실 제가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고 참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도 난 그렇게 해요. 어쨌든 좋겠어. 그래서 그 상대방이 좋다고 해서 좋다 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안 하는 아버지가 딱 안상을 보시더니 괜찮다고 옛날에 승낙을 하셨어요. 좋겠어. 그래서
암만 해도 어른. 그래서 거기 천수경, 아니 지금 금강에서 말하는 것에서 천수경하고 그 사이점이 요거예요. 한생과 백이숙제 같이 미친 판단력. 틀린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유비현덕처럼 그 고생한 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다 고생. 이게 풍지박산 나버린 거 아니에요.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정도 되는 것이라면은 현자가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고. 한 사람, 그네 아줌마가 나라를 망치는 것은 지 인생 망치는 건 괜찮아. 우리가 다 잘못. 나라가 지금 다 얼른 내려와야 돼. 기본 양심도 없다는 거요. 얼른 비켜줘야지. 이런 거라는 것이요.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총 맞은 것처럼 사고방식 가지면 인생이 빠꾸된다. 후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그래서 이 기본기도법에 나오는 천수경 할 때 정구업진언을 하게 되면은 네가 신구의 삼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안 바꿨을 때 천수경은 100만 번 읽어도 소용없는 짓이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오박내 안희제신진언을 했는데 장소에 내가 파워를 얻지 못했어. 이 사람 천수경 10번, 100번 하니 의미가 없어. 장소라고 하는 것은 내 몸도 거기에 해당돼. 내 몸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게 무슨 천수경을 100번, 1000번 읽으면 뭐 100읽기도 하면 1000읽기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개경계라고 해서 정법이 목표가 잡혀지지 않는다면 경을 열면 뭐 할 것이고 응? 이게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개법장진언이에요. 그 부처님의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는 건데 봅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너무 빨리 내려간 것 같다. 요거는 감춰버려. 그러면 지금 이 어떤 사건이야? 뭐라 카노? 좋다가 말았다고? 기가 너무 큰 것이요. 짱하는 거는 다 들으시네. 나는 아유, 그게 아니요. 아유, 저렇게.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개정의 사막을 뭘로 집어넣냐 하면은, 아니, 개정의 사막을 물론 육바라밀로 바꿔야 되고, 팔정도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금강경 기도법을 지금 나는 말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면은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보시심 자체가 없으니까 간탄심은 더 없어. 이게 개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개는 지킬 게 없는 거야. 개가 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막이 어떻게 진도가 변해야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자네들은 먹을 거 하나 가지고 뒤지게 싸우겠지. 또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요렇게 가요. 자, 임에게 아까운 것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이렇게 출발해요. 즉 말하면은 처음에 개정의 사막은 요렇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기도하면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자식한테만 no. 이 사회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보시하는 마음이 평등해야 된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대기업 내 사장이 회장이야. 그럼 내 자식이 이걸 지킬 수가 없어. 인재가 아니야. 전문 CEO를 앉혀서 물려주고 경영하게 해야 된다. 감독만 하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보시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조그만 것은 그건 관계없어. 지가 말하면 지 고통받던 그건 관계없어. 그러나 관계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단은 어느 정도 품격이 커진 다음에는 공공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음, 한 포인트 보시하는 마음까지. 지게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님께 애써 깨끗하게 단장하는 이 마음 난 거기서 지게를 배웠노라. 분명히 여러분의 처녀 시절에 여러분 남편한테 화장 딱딱딱딱 하고 나가서 데이트 나갔을 거예요. 고현아도 그랬고 똑같아. 문영이도 그랬고. 옥수이는 더 했을 거야. 볼 것도 없어. 지금도 그대로 가버렸어? 아이고. 고보사는 젊었을 때 이뻤으니까 그랬을 거야. 뭐 폼 안 잡아도 뭐. 아니 선생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똑같잖아요. 얼굴만. 그렇죠. 아니, 뭐가 됐든 착각은 자유니까. 뭐 젊을 때 본인의 팽팽한 피부하고 같을 줄 알아. 전혀. 이미 주시는 것이란 때림이나 꾸지란 기쁘게 받는 거기서 인욕을 배우노라. 뭐라고 잔소리 하든 막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되면 좋아갖고 또 해 그래. 그래서 지금도 화장하잖아요. 좋겠다 그래. 좋겠다. 자나깨나 실사에 없이 임을 그리하고 임만을 기다리는 마음 거기서 정진을 배우노라. 하여튼 여러분들 대단한 거야. 육관함일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개라는 거예요. 정이고 해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자식이 속색이는 것은 100번, 1000번 용서하고 봐줘도 남이 나한테서 까불면은 못 봐주지.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느냐. 시어머니가 바라보니 지 자식이 며느리한테 콕 쥐어 사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파 죽겠더라. 이씨 내가 돼지게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전현이 갓쥐어 이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야 적당히 잡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며느리 어머니 나는 어머니한테 배웠으면 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배웠니까 어머니도 시아버지 갇히고 살잖아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 딸이 남의 그 사위한테 콕 쥐갖고 사는 것을 보면은 또 속 터진단 말이야. 이게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금강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치불란이다. 부처님 만나기 하늘의 별이라. 지금 부처님 못 보잖아 우리가. 설법난이다 이거죠.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가 매우 힘들다 이요. 그 다음에는 문법난이에요. 그거를 듣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찬스가 드물고 어렵다. 그 다음에 신순환이에요. 그 듣긴 들어서도 믿고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고 다른 산하는 뭐냐면
그쵸. 인신난득이라고 그래. 지옥아기 축생에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 수천만 년에 한 번 찬스가 올까 말까. 왜 그러냐고? 새가 한 번 죄가 사람 되려고 그러면 수천만억 년에 한 번 될까 말까라는 거. 왜 그러냐고? 죄가 살라고 벌레를 얼마를 먹었어, 평생 동안. 적어도 1년간 주워 먹은 벌레 숫자만 해도 수를 해야 할 수가 없는데, 5년을 살았다 해도 수를 해야 할 수가 없어. 근데 남을 잡아 주워 먹기를 수천만 마리를 주워 먹었으면은, 수천 마리를 잡아 먹었으면, 수만 마리를 먹었으면은, 지도 그만큼 보복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수천만 년, 억 년이 지나도 인간으로 환생할 여가가 없어. 인신난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은 수천만억 년에 겨우 인간의 몸을 한번 지금 찬스에서 만났는데, 요즘에 치킨난이라나? 무슨 2,500만 마리를 잡아 주겠다며. 그러니까 일본에 100분의 1도 못 한다는 거요. 일본은 100만 마리로 잡아버렸어. 90몇만 마리. 우리나라는 2,500만이야.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미쳐서, 어쨌든 1년 동안 몇 마리 먹었을까? 고보살! 네? 닭 몇 마리 먹었어? 삼계탕. 몰래 교수님 안 쉬어봤어 또? 어이구, 5마리나 먹었어? 심심하면 저 식구들도 다 먹었을까 아니라. 그러면 돼지고기는 몇 배나 먹었을까? 멸치는 몇 마리 먹었을까? 그러면 그 갑오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먹으면서 그러기 전에는 스님 그러니까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기회는 매우 드물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여하면 이거 약으로 먹으니까 봐줄 수 있는. 한장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다 먹고. 간세운 모살이야.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습이요, 새나 동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불교에서 보면 미래에서 그러면 그것이 같아질까요? 정신이나 혼이? 가끔 가다가 개나 새들이 사람과 버금가는 머리를 가진 자들이 가끔 있어요. 개가 사람 말을 거의 알아듣는 개가 있고, 앵무새 같이 사람 말도 해가면서 거의 IQ가 따라오는 것들이 가끔 드물게 있는데, 근데 웃기는 게, 그게 이제 새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는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걸 반복하면 소가 되고 돼지가 되고 진짜 매해져가지고 새가 진짜 돼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똑한, 인간의 아주 말을 굉장히 인간과 그 친한, 유사한 머리와 행동을 가지면서 자기의 안위를 보호하고 인간을 보호하면서 지 자리를 지키는데, 이런 지가 오래되면은 지가 개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지가 개인 양 살아버린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무슨 존자라더나 그 존자가 그랬다니, 우바리 존자인가. 늘 보면 이 스님은 입을 우물우물 했대요. 그래서 부처님, 저 양반은 왜 저런 습관을 가집니까? 쟤는 500생 동안 소몸을 받아서 그런다. 그럼 왜 500생 동안 받았습니까? 지나가다가 나락을 훑었는데 우연히 떨어진 5알을 주워 먹었대. 근데 그 죄로 500생 동안 소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몸 받은 다음에는
복을 다 갚았으니까, 빚을 갚았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세김질한다. 그나마도 도 닦은 수행자니까, 500생으로 빚 갚고 치치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계속 갔다는, 지가 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렇다. 같은 거지. 그걸 질문한 거예요? 요건 같이 그러면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개를 내한테 딱 때렸어요. 쟤 뭐라 했을까? 왜 때렸어, 그놈하고. 그 아프다 할 거 아니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한 대 딱 때렸어요, 애들을. 아, 왜 때려요? 아, 스님, 아파요. 아, 아파요. 아파요 하는 것 같아, 틀려요. 왜 때려 하고 막 그 싫어하는 건 같아, 틀려요. 같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마음이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입시 기도를 한다. 그 입시 기도법이라는 걸 난 만들어서 이렇게 차트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얼른 내려버려야지. 여기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얼른 내렸어, 그래서. 뭐라고 하나 벌써 내년에 있어? 입시기도 말고 내가 또 찾아놓은 것이 뭐냐면 여기는 안 나오네. 그건 여기다 주네. 비즈가 아니라 비즈지. 비즈니스 기도법.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기도법 하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하고 갖다 주는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 자 도전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게 똑같은 걸 해도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은 지금 기본기도법을 가르쳐 놓은 것이 뭐냐 바로 그런 뜻에서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 내가 해놓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90% 이상. 이것이 자력기도를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다가. 부부화합법, 자녀 기르는 법,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내가 짜서 하나씩 보완, 수정, 연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수양을 해야지 세상 일이 거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다 부처님이 갚으려고 내가 성공해서 그걸로 끝이야. 잠깐은 도와줘도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건 내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에 해당될까? 봅시다. 당나라 해주의 법상 스님이 이제 관계된 거다 하는데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는 사냥한 것을 즐겨 했대요. 이산 누비고 저산 누비고 근데 이제 이 나무 토막 하나를 발견했네. 집으로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루는 호랑이를 만나 의식을 잃고 말았는데 호련히 스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가리고 호랑이에 맞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다 이랬더니. 그래서 그 나무가 아마 조각이 돼 있던가 보지. 옛날에 너희 증조부가 절을 짓고 부처님을 조성했는데 그 불상이 바로 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썩어서 거의 모양이 좀 훼손됐는데라고. 법상은 그걸 깨어나서 그 나무를 주워왔는데 그 나무의 불상이 나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제대로 다시 정리해가지고 불상을 조성을 한 거예요. 거기다 진흙을 발라서 해일정사라고 했더라 이러는 거요. 저기 누가 있길래 저래 싸우나.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자력기도일까? 타력기도일까? 누가 알아맞혀 보시오. 아니죠. 이런 경우 지정보살을 갖다 놓고 하니까 타력이죠. 자기 먼저 부처님, 네? 부처님이 자타 두이지 잘하는 첫째, 당신의 조상이 공덕지었다는 거, 공덕기도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모시는 부처님이 있었다는 거, 그 공덕이 있었다. 거기에 신이, 지장보살이라는 신이 정확하게 내려앉았다는 거, 그리고 그 신이 내가 나무 사냥하러 다니는데 나와 만나게 된 거, 이것도 다 그 지장보살이 연결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공덕이야. 내가 거기에 인연 지어놓은 공덕이잖아요. 만약에 그 신이 나하고 인연이 없었다면 나 호랑이 만났을 때 뭐 물려 죽었겠지. 세 번째 뭐지? 조상의 공덕이야. 조상이 자기가 공덕을 지었는데 후손이 받는 거야. 절도 짓고 부처님 모셨는데 오래돼서 퇴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그 공덕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자식이 사냥하는 버리장머리를 뜯어 고쳐버리고 죽는 거야. 이 자식은 자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사냥, 타력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지. 사냥이나 하고 돌아다닌 건 천하의 엄만, 그렇지. 이 앞에 조상의 덕으로 자기가 받은 거지. 자기가 기도하고 자력, 타력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에 케이스를 다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 후손들이 풀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선행공도. 두 번째, 거기에 조상공도. 세 번째가 뭐였지? 적어놔서 내가 아까 불러준 거? 지장보살 공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하는 그 부처님의 인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방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것으로 했을 때 나는 어차피 전생의 복을 가져온 게 약하기 때문에 뭐 어디 지금 저 텔레비 보니까 한 동네에 뭐 몇천 명이 무슨 뭐 한 사람이 5억씩 해가지고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뭐 1000명인가 뭐 몇 명이 뭐 다 5억씩 나눠 가진다 이러는데 전생에 무량한 복덕을 같이 동시에 지었을 거야 그들은. 그러니까 내가 역학 공부하기 전에는 내 분수를 모르고 내가 욕심 부리기를 아이고 나는 한 세계 대통령이나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나 한때는 그랬단 말이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많지 않다. 그러면서 욕심만 잔뜩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 내 분수 지켜야지. 나는 이대로. 난 지금 복 짓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걸로 나는 금생을 재수조문 후손 지금 하자면은 상자를 좋은 인재를 키워내는 것까지가 내 운명의 숙제요. 그리고 한국 불교의 기도하는 법 또는 그 참선 수행하는 법을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내가 죽으면
내 후손들은 기도하는 법 가지고 방황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비즈니스 기도법 하면 이렇게 탁 꺼냈다가 홀라당 내린다고 나보고 시비 걸잖아. 근데 내가 이걸 쥐고 살 사람이 아니야. 어차피 내놓을 거예요. 비즈니스 사찰 불사.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이 불사를 성공하던 과정을 내가 쭉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 필요했다라는 걸 알았거든. 그러면 어떤 스님이 포교원 시작해서 이렇게 과정 거치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것을 만들었어요. 사회 사람은 사회 사람의 맞춤형으로 어떤 사람이 막 사업에 스님 부도났어요. 성공했어요. 자꾸 이러고 와서 물어보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어. 라고 체크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10,000가지의 기도법이 있고 10,000가지의 수행법이 있고 10,000가지의 성공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만들어요. 만드는 게 기도야. 자기 인생에 맞게. 그것이 이거요. 자기 인생에 맞게 만드는 부처님과 소통하는 기도법을 만든 게 이거예요. 나만 비즈니스 기도법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탁 떠오르면 메모지 좋고 탁 떠오르면 메모지 좋고 이것도 내가 대학 입시 기도법을 왜 만들어? 애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러고 체크 그래서 만든 거예요. 도표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머화해서 내가 그걸 체크하면서 기도하면 나는 100% 성공한다. 내가 사업 성공할 수밖에 없어. 체크를 해봤는데 내가 성격이 뭐나요? 내 사업하면 안 되지 그러면. 고객 관리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스님들이 90% 이상이 7가야. 7가 뒤집으면 까칠이요. 사회에서 성격에 까칠해가지고 다 버리고 들어왔는데 스님 되고 나니까 더 까칠해져 버렸네. 내가 세상에 최고야. 이런 아상이 더 늘어나 버렸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 인생을 컨설팅하면서 한 땀 풀어나기를 바라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알아서 연구해 갖고 와요. 자, 차련 열중샷 금강경 기도법을 병용해서 해드렸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